열매를 맺기 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열매 맺기 원하느냐? 라고 말씀을 한다면 아마 저는 물론입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것보다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저 그렇게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오리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주님도 세례요한도 열매를 맺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것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옛날에는 씨 뿌리는 비유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요즘에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씨를 뿌려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씨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씨를 뿌리는 농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밭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세요? 바로 우리들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는 농부는 문제가 없습니다.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 농부는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씨를 뿌리죠. 씨를 뿌리는 농부가 나태하고 게을러서 나빠서 씨를 안 뿌린다? 그럼 그 사람은 열매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죠. 씨 뿌리는 농부는 문제가 없어요. 농부를 하나님으로 비유를 하고 있죠. 농부는 열매를 위해서 씨를 정성껏 너무나 당연하게 뿌립니다. 그러므로 농부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씨는 문제가 있습니까? 씨도 문제가 없습니다.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씨를 뿌리는 농부도 문제가 없고 씨도 문제가 없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많을까요?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바로 맞습니다. 바로 밭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밭인 우리들의 이 마음이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무엇이요? 우리들의 마음밭.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설교하는 목회자가 중요하긴 합니다. 제가 지금 중요하긴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대부분의 복음 전도자나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른 거 전하지를 않아요. 물론 간혹 가서는 하나님 말씀 대신에 이상한 거 코미디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다 복음 전도자나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하거나 말씀을 왜곡되이 전한다면 그 사람은 전도자나 설교자가 아니죠. 그 사람은 뭐예요? 이단입니다. 이단의 교주죠. 복음 전파자나 설교자, 설교하는 목회자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외적인 조건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제가 나이가 늙었다 그래도 문제가 안 되고, 제가 젊었다 그래도 문제가 안 되고, 제가 말을 더듬더듬 오늘 분이 이렇게 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제 지식이 있든 없든 문제가 안 돼요. 제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문제가 안 됩니다. 외적인 조건이나 그 사람의 능력은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메신저, 즉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해요. 미국 가서 공부하고 온 유명한 박사 목사님도 설교 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지하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도 설교 전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잘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저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 자리에 올라왔어요. 수만 명의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냥 적은 교회 하는 저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농촌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설교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말씀을 잘 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다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큰 교회 목사님이든 작은 교회 목사님이든 농어촌 교회 목사님이든 학벌이 좋든 안 좋든 복음 전파자 설교자는 말씀을 전하는 나팔, 도구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랬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말이죠. 직업을 보니까 옥나무 치는 농부를 비롯해 가지고 별의별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하게 배운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신학에 보면 말씀의 전파자들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복음, 즉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그저 충실했을 따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평가를 합니다. 저 목사님 참 잘한다. 못한다. 그래 맞아. 역시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설교가 다르구나. 적은 교회 목사님이니까 역시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구나. 내가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은 목사님의 설교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것은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막 퍼부어 주셔서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에. 그러나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 중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그 기적의 체험자 중에서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고 드디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외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다 믿고 회개했습니다. 다 믿고 회개했습니까? 유도구처럼 너무나 졸아가지고 다락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 생겼어. 바울의 설교가 능력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바울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바울을 고소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설교할 때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랬습니까? 바울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바울이 설교를 하기 전에 그 설교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 질문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설립될 초기에 베드로가 외칠 때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렇다고 베드로가 자기 인생 끝날 때까지 외칠 때마다 수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도리어 베드로가 설교할 때 베드로를 배척하고 거역하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능력이 떨어져서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설교 준비를 잘하지 않아서 그랬습니까?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흥분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바울도 베드로도 복음 전하는 자도 설교자도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지어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한 이들은 자기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메신저도 문제가 없고 이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문제가 없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라는 말입니까? 오늘 바로 밭에 비유되는 우리들의 마음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단이 너희 마음을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비유를 보면 네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밭이 길가, 두 번째가 돌밭, 세 번째가 가시떨기, 네 번째가 좋은 땅, 이렇게 네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과거의 성경에는 좋은 땅 대신에 옥토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씨 뿌리는 농부도 같고 뿌리는 씨도 같은데 열매 맺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저하게 밭마다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아니 열매가 없는 밭이 더 많았죠. 왜 그럴까요? 또다시 제가 묻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밭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도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은 늘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서 고난당한 그날에 자기도 부름을 받고 싶대요. 고난당하고 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기도 부름을 받고 싶다고 늘 기도하시는 분인데 실질적으로 고난 주간에 앉아서 집안에서 기도하다가 계속 부름을 받았어요. 90세가 넘으신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딸 되는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에서 가정예배를 어머니가 인도하시는데 목사님처럼 유창하게 설교를 어머니가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경을 끼고 그 예배 시간에 어머님이 그냥 그대로 성경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 저 강도사님이 읽었듯이. 그런데 자기의 마음에 감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눈물이 쏟아지면서 회개가 북받쳐 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성경은 누구나 다 보고 읽는 이 성경입니다. 다른 성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감동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 예배에 참석한 따님 권사님의 마음이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길러.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제 자신의 마음밭이 문제였던 거예요. 말씀을 듣는 내 마음의 자세,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겠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말씀을 내가 받아야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설교를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기 백화점이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에서 옷을 하나 사려고 보니까 옷 하나가 10만 원이 넘어. 안 사고 나와서 건너편에 도곡시장에 들어갔습니다. 골목시장에 들어갔는데 똑같은 옷이 10,000원이야. 자, 백화점에서 10만 원 하는 거 건너편에서 10,000원 하는데 편의점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편의점에 사고 싶은 옷이 백화점에 10만 원 비싸서 못 샀는데 그 건너 골목시장에 가니까 10,000원에 어떡하겠어요? 네? 사야지.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나빠가지고 안 사. 10,000원짜리를 깎기 시작하는 거예요. 9,000원에 해줘요. 8,000원에 해줘요. 똑같은 제품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큰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고 그 분위기도 막 그냥 아멘 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고 마치 내가 은혜 안 받는다고 생각하면 나는 죄인이 되는 같은 분위기야.
일어나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마음의 자세가 벌써 틀려져. 아이고 저건 왜? 그 목사님의 설교가 뭐가 아니가 있을까? 오늘 본문은 씨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마음의 밭이 어떠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마음의 밭이 나옵니다. 오늘 저는 그 밭을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길가입니다. 길가. 뭐 길가는 밭도 아니죠. 길가가 밭입니까? 말씀의 씨가 내 마음에 떨어져야 하는데 길가에 떨어지면 아무리 아주 훌륭한 설교자라 할지라도 그 전한 것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씨가 마음에 안 떨어졌는데 뭐 열매가 어떻게 맺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 씨는 새가 와서 먹어버리죠. 악한 자 마귀가 와서 잽싸게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오늘 성경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잘 들어야 돼요. 지금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어. 그러면 씨가 맺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씨가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 마음을 이사시켜야 돼요. 어디로?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우리 마음밭을 이동시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속으로 그럼 길가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나? 어떻게 되긴 말씀이 떨어지는 곳으로 내 마음밭을 이동시키면 되지. 말씀이 떨어지는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동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곳으로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예배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먼 곳에서도 오고 바빠도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거예요. 말씀을 떨어지는 곳을 향해서 달려오는 것이 열매를 맺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누가 말이죠 돈을 뿌린다면 하늘을 쳐다보면서 돈이 떨어질 곳을 향해서 잽싸게 움직이잖아요. 만원짜리 하나도 주스기 위해서 막 차가 지나가도 막 차 사이를 그냥 잽싸게 비집고 어떤 때는 그냥 일어나서 그냥 밖에 나가는 또 귀찮아 싫어하지만 그 만원짜리 주스려고 잽싸게 밖으로 나가가지고 막 돈이 떨어지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차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비집고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만원짜리 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받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썼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야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이 이야기를 안타깝게 하는 것이 오늘 이 비유예요. 이 비유의 요지가 그거예요. 또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밭이 있습니다. 여러분 흙이 살짝 덮인 그 돌에는 씨가 뿌려지면 그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살짝 씨가 그 돌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지만 해가 나면 말라 죽어버립니다. 흙이 깊지가 않기 때문에 씨가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열매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열매 맺을 수 있어요? 돌밭에 내 마음이 돌밭이라고 포기할까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응? 돌을 없애버리면 되지. 돌을 파내버리면 되지. 돌을 걸러내는 겁니다. 힘들지만 열매를 맺으면 이 돌을 파내고 걸러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내 마음의 돌들은 뭡니까? 교만. 어떤 분은 목사님 나는 이제 돈도 다 잃었고 나는 이제 명예도 없고 나는 이제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겸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다 권력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 될 돌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고집이에요. 고집. 고집이 세. 고집은 돈 없어도 권력 없어도 그 밑에 고집이 딱 있는데 철거머리 붙어있듯이 그냥 안 떨어져. 이 고집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세요? 말씀도 안 들어. 고집이 세요. 내 자존심, 내 자만심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의 돌돌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나 열매 반드시 맺어야 된다고 난 그렇게 늘 생각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한 나무 찍어서 불에 던지는데 내가 찍힘을 받기 싫고 불에 던지움을 당하기 나는 싫어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고 싶어요. 난 욕심이 있어요. 내가 열매 맺지 못해서 직접 불에 던지는데 내가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내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나의 고집과 자존심과 나의 교만과 자만심 이런 돌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사고로 해가지고 안 뽑아주면 곡괭이를 빌려와서 파내는 거예요. 그냥 기도원에 가서라도 나무뿌리가 뽑힐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전 뽑아내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내가 죽는데 이거는 내가 열매를 맺고 사느냐 맺지 못한 상태로 죽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돌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그냥 뽑아내야지. 그래 뽑아내면 좋은데 아버지여 뽑아내 주시옵소서. 뻑뻑 졸고 주여 뽑아내 주시옵소서. 뽑아집니까? 죽기 살기로 뽑아내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이 돌을 뽑아내야 돼요. 또 하나의 마음밭이 나옵니다. 바로 가시떨기 밭입니다. 이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지면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가 자라야 되는데 이 가시 때문에 씨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밭이 가시떨기 밭이라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됩니까? 가시를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제거. 여기 잘 드는 칼들이 있잖아요. 가시를 제거해내는 거예요. 이 가시떨기를 오늘 읽은 성경 22절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나와 있죠. 22절에. 세상의 염려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저도 염려가 많아요. 그러나 그 염려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염려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만들면 우리는 열매하고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염려를 주님께 패스하는 거예요. 패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농구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한다고 다 이러고 있으면 상대방 선수들이 이 브로킹 하잖아요. 이거 봤어요? 빨리 패스해야 돼. 축구 선수도 공 가지고 이렇게 하면 상대방 선수들이 달라붙고 태클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킬레스건이 끊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선수가 오기 전에 빨리 자기 편한테 패스해줘요. 패스. 여러분 6월절에 재앙이 넘어갔잖아요. 그게 영어로 패스 오버입니다. 패스 오버. 위로 농구할 때 우리 막 그냥 이렇게 상대방 선수들이 막으면 우리 편 선수한테 공을 이렇게 높이 해가지고 포물선을 그리고 이렇게 던져줘. 그게 패스 오버입니다. 오버. 우리 주님께 염려를 패스 오버해야 돼요. 패스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맡기는 것. 괜히 우리가 들고 있다면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태클하고 들어옵니다. 이 빨리 패스해야 돼. 우리의 염려를 모두 주께 맡기고 나아가는 자가 결실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희가 너희를 권고하심입니다. 여러분 권고라는 게 뭔지 아시죠?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염려를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염려의 거리들을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돌보아 주시는 게 뭐예요?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저는 제 낙이 뭔지 알아요? 참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님들이 염려를 주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하나둘 참 신기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을 제가 듣는 게 제 낙이에요.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얼마나 하나님께 참 영광을 돌리게 되는지.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오시는 어느 집사님한테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분이 어려웠는지. 그러나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분을 보면 정말로 그분은 염려해야 될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그 염려를 패스하는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거든요. 주님께 패스하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시죠. 그분은 오늘도 여기 와 앉아 계십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오시고 또 새벽기도 나오시고 또 하나의 가시떨기는 재물의 유혹입니다. 이 재물의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결실하지 못하게 해요. 이 재물의 유혹은 물질, 돈의 유혹 아닙니까? 물론 재물과 돈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을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야 돼요. 그리고 정당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그 재물을 써야 됩니다. 선하게 그 돈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이 물질과 돈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돈에 빠지게 되니까요. 하나님보다도 교회보다도 신앙보다도 돈이 더 우선이 되고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물질의 노예가 되었어도 안 되고 돈이 목표가 되었어도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이 돈이나 물질이 수단이 되어야지.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마음의 밭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오늘 설계의 결론인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좋은 땅은 말씀을 듣는 땅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말씀을 들어야 돼. 일단 들어야 돼. 일단 이렇게 나와야 돼. 일단. 우리 23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4장 23절 여러분 성경이 있죠.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말씀을 듣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돼요. 여러분 애들이 그 말을 따라 하잖아요. 나중에 태어난 애가 엄마, 아빠 그러다가 할아버지 이렇게까지 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엄마, 아빠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느 짧은 시간에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시간들 이걸 듣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꾸만 듣는 자리로 나와야 돼. 나와야 돼.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씨가 마음에 뿌려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듣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듣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거나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거나 듣는 기회를 붙잡지 않는 사람은 열매가 안 맺혀. 죄송하지만 믿음의 성장이 있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점점 죄송하지만 아무리 예수 믿은 지 오래돼도 열매하고는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또한 좋은 땅은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을 깨닫는 땅입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단순히 몰랐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게 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파란색에다 노란색을 쓰면 무슨 색이 되죠? 초록색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 머문다면 그것은 깨닫는 것이 아니죠. 거기서 더 나가야 돼요. 깨닫는 것은 자기의 주관적인 감정의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깨닫게 되면. 어떤 때는 감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눈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마음에서 결단과 결심이 솟아나오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조금 전에 읽었지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닫는 자니. 깨닫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 성령의 중요한 사역이에요. 성경에는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죠. 오늘 13장만 해도 말이죠. 뭐 13절에도 보면 깨닫지 못합니다. 14절에도 깨닫지 못할 거죠. 15절에도 깨달아, 19절에도 깨닫지 못할 때는 23절에도 깨닫는 자니, 이렇게 깨닫는다는 말이 참 본문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듣고 안다고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진정으로 복된 자이고 열매를 맺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프타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은 주님의 작전 지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후반전에 멋지게 승리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프타임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님의 전략의 말씀, 주님의 작전 지시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을 다느냐 안 다느냐는 옵션이 옵션. 그러나 자동차의 엔진을 다느냐 안 다느냐는 하는 것은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이건 필수입니다. 엔진이 없으면 자동차가 아니에요. 열매를 맺고 안 맺는 것은 나에게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열매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열매를 있어도 많이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 불에 던지게 되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낸다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고 간곡하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열매를 위해서 말씀인 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메신저, 목회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들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이제 열매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때입니다. 마음을 기경할 때입니다. 갈아엎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들의 굳어진 마음과 내 고집과 내 생각으로 그냥 꽉 붙들려 있는 이 마음들을 그냥 엎어야 돼. 그냥 나의 마음밭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살펴보고 열매를 몇 대 풍성히 맺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